오늘 성령 강림절 첫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첫 주일에 우리는 다시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무려 21차례나 걸쳐서 영에 관해서 역설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8장 후반부에 성령의 탄식에 대해서 그 뜻을 나눴는데, 오늘은 말씀의 서두로서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주는 그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하고 이 장황한 말씀을 한두 마디로 집약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육신에 속한 생각의 기결은 죽음이지만 성령에 속한 생각의 기결은 생명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요체를 줄이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육신을 지녔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 성령의 뜻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그 진실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집약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본문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그 맥락을 항상 헤아려야 합니다. 그 맥락은 크게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기록된 역사적 상황, 그 상황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본문 자체의 문맥, 이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에서 신학자로서의 면모를 아주 두드러지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본문 말씀은 그저 심각한 신학자의 골똘한 사변이 아닙니다. 당대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그 길을 역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선 이 로마서 그 상황을, 역사적 상황을 헤아려 보자면,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아직 가보지 못한 채 방문하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고자 하는 뜻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적 다른 서신에 비해서 아주 정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말하자면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다는 그 이야기는 당대 제국의 수도, 그 로마 제국의 그 수도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영이니 육이니 하는 이야기가 그저 추상적인 어떤 인간학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어법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당대 로마 그리스도인이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실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문에 순전히 그 문맥 그 자체로 볼 것 같으면, 이 로마서는 처음부터 율법과 대비되는 복음의 의의를 역설하고 있는데, 역시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인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인간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관계, 그게 주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그것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모두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햇빛을 내리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자격과 업적의 기준을 내세우며 저마다 의인이라고 자처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아주 일관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용인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길을 보여주셨기에 그 진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다는 희망의 선포로 오늘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 진정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바로 그 삶을 보증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진정한 삶에 대한 선포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 대리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얘기와 그대로 상통합니다. 말씀을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소 살아서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은 성령의 보증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직접 삶을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령의 보증이 절박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알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보이지 않을 때 과연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는 이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달리 집약하면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보장하는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지난 주일에 얘기했었지요. 성령은 곧바로 기운, 기숨이라고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예수님의 기운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선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그걸 다 설명할 겨를은 없습니다만, 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난해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실은 난해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의 편견 때문에 헷갈리는 사태입니다. 본문은 끊임없이 뭔가를 대비하고 있지요. 영과 육의 문제를, 육을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생명이요 육은 죽음이라는 이 말 때문에 육신은 부정의 대상이 되고 오직 영혼만이 긍정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영과 육을 별개의 실체로 이해하는 이원론을 따라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과 육은 몸이 지닌 양 측면입니다. 한 몸 안에 있는 그 양 측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은 지난주일에도 확인했습니다만 8장은 명백히 몸의 속량, 몸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몸으로부터의 속량, 몸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육신을 떠나서 영혼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 자체에 그 육과 영이 함께 깃들어 있는 그 몸이 해방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라는 표상은 바울 서신 곳곳에서 등장합니다만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일러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몸이라고 얘기할 만큼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줄여 얘기하자면 이 몸은 결코 부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육을 온전히 구원한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건 성서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육이 대비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영육이 대비되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영은 내 몸이 생명을 보장받는 그 길을 택할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육은 거꾸로 내 몸이 죽음에 이르는 길에 매여 있는 현실을 표상합니다. 그 현실을 나타냅니다. 영은 우리 안에 가진 놀라운 가능성이요, 육은 실제 인간들이 매여 있는 그 현실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인간의 실존입니다.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길을 따르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악을 행하거나 또는 그 악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육의 현실이요,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흔히 얘기하죠. 인간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성악이 아니라 성오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인간을 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측면. 여기 이 말씀에서는 영을 지녔다는 것은 우리는 선하게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인간은 그렇지 않다. 육의 현실에 매여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육의 현실의 죽음이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살아 있으나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질서와 법칙에 매여 살아가는 그 인간 삶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수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현실적인 속박은 훨씬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당대 문명의 중심입니다. 제가 긴 얘기하지 않고 그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 가면은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들어봤습니까? 서울 사람들 그렇게 흉악하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아니죠. 개별적으로 흉악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골 농촌에서는 공동체의 질서에서 다 사람을 보호하고 오손도손 살아가지만 한참 산업화되는 그 서울에서는 전부 저마다 살기에 바빠서 눈 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 간다. 그렇게 각박하다. 그러니까 한 측면이죠.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소리 안 들어봤는가 봐요. 표정이. 저는 그 소리 네? 들어봤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한참 이 산업화되는 그 국면에 서울 가면 뭐 어떻게든 먹고 산다 하는 얘기. 그러나 눈 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 간다. 이런 얘기. 그때 서울 사람들은 안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좀 얘기했죠. 그만큼 기존의 어떤 공동체적 질서가 무너지고 산업화되는 국면에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그 현실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영육의 그 현실을 얘기할 때는 바로 그 말이 함축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태를 윤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더욱 굉장히 절실한, 그러니까 제국을 지탱하는 그 논리와 상식을 따르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수도 한복판에서는 오늘로 얘기하자면 자본주의의 그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현실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따르는 길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절실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셈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이르는 육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영을 따르는 삶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육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을 따르는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보통 우리 인간이 처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육을 지닌 만큼 죽음의 길, 그 죄의 길에 빠질 가능성이 역시 예수님에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가능성과 현실성이. 예수님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몸을 지녔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보통 인간은
충분히 영적인 길을 따를 수 있지만 죄에 매여 있다. 이것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영을 갈구하면서 다시 그 영을 따르는 삶의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순한 논법이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영을 따라 선한 길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불린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람의 아들로 역시 불린 사실을 우리는 새삼 한기해야 됩니다. 인자가 그랬을 때 이것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길은 이런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인식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진실로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현존 방식입니다. 예수의 정신, 예수의 그 기운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육신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지만 이제 그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현존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한 그 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영의 분별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빛나도록 그야말로 끊임없이 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현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삶이 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 때문에 생명을 얻는 삶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비켜갈 수 없는,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삶, 그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기운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성취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영에 대한 곡해는 너무 심합니다. 그 실체를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 영의 현존은 너무나 심각하게 곡해되어 왔습니다. 아니면 그저 교리적인 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저 건조하게 이해되어 왔을 뿐입니다. 오늘 이 더 장황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그 영의 현존을 가장 생동감 있게 전한 그 신학 사상가가 있습니다. 12세기에 플로리스의 요아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그 이름을 익숙히 들어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역사 철학, 그 신학이 지배적인 그리스도교 신학과 그 봉건적 질서를 뒷받침하는 세계관으로 분명하게 자리를 잡고 되었을 때 요아킴은 전혀 다른 역사 철학으로, 역사관으로 성령의 제3시대론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지원하는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줄여 얘기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그 천년 지배를 교회의 시대와 동일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교회가 절대화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할 때 중세기의 교회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이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요청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근데 요아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절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요아킴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의 도래라는 개념을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로 나눠서 이해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역사의 경륜 자체가 성부의 시대가 있고 성자의 시대가 있고 성령의 제3시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구분은 그저 종교 교리적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사적인 통찰을 동시에 동반했습니다. 간단히 줄여 얘기하면 첫 번째 성부의 시대는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 시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약당하는 시기다. 그것을 제약하는 이 요인이 뭐냐? 노예제도의 강요된 노동 그리고 이어진 봉건제도의 그 규정을 받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의 시대다.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시대다. 두 번째 성자의 시대는 성서에 나오는 우찌야 왕으로부터 1260년에 이르는 그 기간, 요아킴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 조금 더 후, 몇십 년 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 기간으로 율법의 지배가 사라졌지만 교회의 유계 질서와 성직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신적인 것, 하나님의 현존을 대신하고 있는 이 시기는 타율의 시대다. 성부의 시대가 율법의 시대라면 이 성자의 시대는 타율의 시대다. 세 번째, 성령의 시대는 6세기 베네딕트 수도원, 분도 수도원이죠. 우리말로 분도 수도원이 창시된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시대로서 사람들이 국가의 권위에도 교회의 권위에도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율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때 가면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런 새로운 세계,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남녀와 분별이 의미 없어지고 진정한 그런 성령의 제3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요아킴의 역사 철학은 우리 그리스도교적 역사 이해를 종합한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지만은 핵심적인 초점만을 저는 이 시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적인 운동과 변화 가운데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살아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평가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신학 공부 교우들 몇 분 참여했는데 계시의 하부 구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점은 제가 아까 시대 구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몰라도 시기가 겹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면 얘기를 잘 들으신 겁니다. 새 시대는 언제나 낡은 시대 가운데서 배태된다는 것을 설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려 왕조 끝, 이조 조선 시대 시작 이렇게 역사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항상 역사라고 하는 것, 낡은 질서 가운데서 새로, 우리가 괴롭지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체제가 있지만 새로운 것은 이미 시작되어 있다. 어느 순간에 그 역사의 성격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통찰입니다. 역사에 대한 진정한 통찰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초점은 인간 사회의 속박과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제3시대 전망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의 나라에 대한 이상을 고무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바로 그 전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모든 질서를 상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 어떤 권력이 다 스스로를 절대화하지만 아니요, 이건 다 사라질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걸 상대화시키고 더 나은 세계, 마침내 현실의 모든 속박을 벗어버리고 인간이 진정한 자율성을 누리는 세계를 그리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사상은 이후 교회와 세계, 그리고 인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많은, 수없이 많은 역사적 운동의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실제로 저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성령 충만을 외치죠. 우리가 성령의 현존을 갈구하는 것은 어떤 심리적 열광 상태에 빠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삶, 피조물의 진정한 생명을 제약하는 모든 굴레를 벗고 진정한 삶,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령이여 오소서 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함축합니다. 지금 주어진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을 운명의 족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속박을 벗어나 투명하게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진실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이 가능하다는,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런 삶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진실을 비로소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 진실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희망을 전파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야말로 가물어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삶의 현실에서 허덕이는 저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촉촉이 적셔 주시었고, 그야말로 삶의 생기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저마다의 이해관계로 허둥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그 현실의 법칙에 매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을 보장하시는 그 영의 길을,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정말로 성령을 구할 때 그 삶을, 진정한 삶을 누리는 생명을 보장받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그 길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